우리나라에서는 동물원에서 보호하고 있던 여우나 이런 반달곰을 자연 상태로 돌려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 상태로 돌아간 이 여우나 반달곰이 좀 적응을 하는가 싶었더니 밀렵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또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서 죽는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서도 부상을 입거나 또 어미를 잃은 새끼들을 보호해서 야생으로 돌려보내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일단 사람의 도움을 받은 이런 야생 동물들은 적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보호를 받고 사람의 도움을 받은 이런 야생 동물들은 사냥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스스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은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에게도 야생동물의 그런 기질들이 있었고 이리 같은 이런 습성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난 후에 우리는 너무 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뒤에 하나님에게 너무 의존적인 이런 성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비유를 들자면 야생동물이었는데 사람에 의해서 길들여진 동물처럼 되어서 우리가 스스로 살아남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 또 우리 크리스찬 청년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누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고 말씀하셨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줘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적이고 공격적이지 않은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야생의 상태로 돌려보내면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은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 하나님에게 의존적인,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이런 사람이 되었는데, 그리고 난 뒤에 세상으로 다시 돌려보낼 때에 학교에서는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학점을 따고 시험을 치르고, 또 청년들은 취직하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또 어른들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참 다른 사람과 정말 사느니 죽느니 하는 이런 경쟁을 하는데, 우리는 너무너무 불리한 이런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과 이리가 경쟁을 하면 양은 이리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다 변화시켜 놓고, 옛날에는 굉장히 공격적이었고 우리도 혼자서 얼마든지 살아남을 수 있는 이런 건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성품들 다 죽여놓고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보낼 때에 우리는 세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치열한 경쟁 가운데 살게 하십니다. 그냥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복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참 우리에게 고민이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뒤에 너무나도 약해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뒤에 스스로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경쟁이 치열한 이 세상에 돌려보내면서 세상에서 살아라 그러고 복을 받으라고 하는데, 우리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우리가 과연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이삭의 상황과 똑같습니다. 이삭이 그랄 땅에서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복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청년들도 충분히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 가나안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돌아가시고 이제는 자기 자신이 가장이 되어서 지금 가족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가나안 땅에
굉장히 심한 기근이 들어서 아버지가 애굽으로 내려갔던 적이 있는데, 이번에 이삭 때에도 굉장히 심한 흉년이 드는 바람에 또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26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그냥 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에 왜 흉년이 들었을까? 하나님이 살라고 한 그곳에는 적어도 먹을 것은 해결이 돼야 되는데 도저히 먹을 것이 해결이 되지 않는 이런 형편에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살라고 한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들었을까? 왜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는 그곳에 있을 수 없게 되었는가?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세상은 참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굉장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가는 그 배에 광풍이 와서 배가 뒤집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탄 배를 그 광풍이 뒤집어 엎으려고 합니까? 우리는 그건 모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제일 그 어려움을 느꼈던 것이 바로 이 흉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가나안 땅은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흉년이 들고 기근이 들어서 먹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포기하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그만 부인을 뺏기는 이런 엄청난 일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삭이 가장이 되었을 때 또 그런 흉년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아버지가 했던 그대로 또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아버지가 흉년에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큰 낭패를 겪었다면 이삭은 나는 아버지처럼 실수하지 않겠다, 나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약속의 땅을 지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이삭도 똑같이 아버지가 저질렀던 그 길을, 아버지가 실패했던 길을 똑같이 지금 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한번 겪어봐야 알 수 있는 것이지, 아버지가 은혜 받았다, 엄마가 은혜 받았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버지가 겪었던 상황, 엄마가 겪었던 상황이 닥치면 또 자녀들도 또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이 하나님 약속의 땅 별 수 없네. 그래서 이제 짐을 꾸려가지고 애굽으로 이제 내려가다가 중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곳에 이르렀을 때, 그랄 땅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이삭에게 가지 말라고 막으셨습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지금 이삭은 짐을 다 꾸려가지고 지금 애굽을 목표로 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 그랄 땅에 왔는데 이 그랄 땅에서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가지 마라.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삭의 놀라운 점이 무엇인가 하면 길을 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러면 안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생각도 하지 못했던 그랄 땅에 그냥 주저앉아서 그곳에서 상당한 시간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그랄 땅, 그 블레셋 땅에 살게 된 것은 살려고 간 것이 아닙니다. 애굽을 목표로 해서 이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수레를 타고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지 마라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그냥 내려가지고 거기서 주저앉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애굽으로 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지금 흉년이 들었습니다. 죄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가나안 땅은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그 말씀, 계시가 임하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장 먹을 것이 없고 지금 그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이 말씀의 현장을
떠나지 마라, 버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 참 말씀을 떠나서 많이 방황하다가 고생하고 실패하고 이래서 교회로 와서 은혜를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를 엄청 많이 받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생계가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 딴 데 지방에 가면 직장이 있고 일거리가 있다고. 그때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내가 이제 계속 와서 이제 신앙을 찾았는데 또 이 먹고 살려고 하니까 여기를 떠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 잠깐 방학하겠습니다. 지금 저 은혜는 많이 받았지만은 먹고 살 걸 해결하려고 하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서 떠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잡습니다. 뭐라고 잡습니까? 너가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고 지금 생계가 해결되지 않지만 이 말씀의 현장은 떠나지 마라.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잡을 때가 많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잡힙니다. 아무 대책도 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있으라 이러니까 그냥 잡혀서 그냥 있습니다. 직장도 없이 먹고 살 길도 없이 잡힙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뭔가 하면 안 굶어 죽고 계속 살아남는 거예요. 참 이상하게 아무 대책도 없는데 말씀 때문에 못 떠나고 있는데 그 사람이 굶어 죽지 않고 계속 살아 있습니다. 참 놀라운 그 신앙이죠. 오늘도 이런 일을 겪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 떠나서 많이 방황했는데 말씀 잡으려고 하니까 참 은혜는 정말 많이 받았는데 생계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정기적인 고정 수입이 없는 거예요. 근데 친구가 뭐라고 말합니까? 딴 데 가면 일거리가 있다 이럴 때 가야 될는지 말아야 될는지 그런 갈등이 생기게 되는데 하나님은 잡으십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다 하더라도 말씀의 현장을 떠나지 마라.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 눌러 있으라. 그래서 이삭이 눌러 있습니다. 두 번째, 이삭이 그 눌러 앉아서 굉장히 그 텃세를 당하게 됩니다. 텃세를 당하게 되는데 이삭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이동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불리한 것이 뭔가 하면 여자들이었습니다. 여자들을 보호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낯선 떠내기가 오면 여자를 뺏기 위해서 남자를 죽이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랄 땅에서 거짓말을 합니다. 어떻게 거짓말을 하는가 하면 내 부인이 아니고 내 동생이다. 나는 수총각이다. 이러면서 좀 늙었는데 늙은 수총각이다. 이러면서 거짓말을 한 겁니다. 6절과 7절 보면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며더라. 참 이 떠내기들에게 있어서 불리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자기 부인을 자기 부인이라고 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이런 모임에 이렇게 갔을 때 총각입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참 관심을 가지는데 나는 약혼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기혼자입니다. 이러면은 별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난 총각이요 이러면 거기 있는 저 처녀하고 이제 결혼시켜 주려고 총각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리브가를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자꾸 묻습니다. 리브가가 미인이니까 누구냐고, 당신 부인이냐고. 그때 이삭은 자기가 총각 행세를 하는 것이 생존에 유리할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난 총각이요, 수총각이요. 그리고 저 사람은 내 누이요 이러면서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걸 보면 참 이 이삭이 이 그랄 땅에 살아남는 것이 필사적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눌러 앉아라 이래서 눌러 앉긴 앉았지만은 거기서 살아남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자기 부인을 부인이라 못하고 누이 동생이라 할 정도로 거짓말을 해야 될 정도로 이렇게 살벌한 분위기였던 것입니다.
근데 우연한 기회에 이삭과 리브가가 부부라는 것이 들통이 나게 되었습니다. 8절에 보면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여기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았다 하는데 이 껴안았다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메사학입니다. 이 메사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런 포옹, 허깅이 아닙니다. 허깅이 아니고 애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애무, 성관계를 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랄 땅만 해도 더우니까 창문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삭이 리브가를 이제 껴안고 서로 부부가 이렇게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을 왕이 이렇게 이제 보고 그걸 현장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당장 이삭을 호출을 했습니다. 9절에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건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함이었음이로다. 이 왕은 자기가 막 굉장히 거룩한 것처럼 막 이삭을 불러가지고 이 여자가 분명히 내 부인인데 왜 누이라고 했느냐. 자칫 잘못했으면 부인 중, 이 백성 중에 누구 한 사람이 여자를 겁탈하면 어떻게 될 뻔했느냐 막 이러면서 막 책망을 하는데 이게 전부 허풍입니다. 왜냐하면 아비멜렉이 정말 왕으로서 정말 점잖은 사람이라면 남의 집을 창문으로 왜 보냐는 거예요. 왜 보냐고. 남의 집의 창문을 왜 그걸 자세히 보냐 이게요. 볼 필요가 없고 남의 부인인지 뭐 전인지 알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아비멜렉은 관심이 많은 거예요. 창문으로 이렇게 보면서 이거는 오빠와 누이 사이가 아니라는 거, 부부 사이라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이 그랄랑은 이 훔쳐보기, 남들 하는 걸 멀리 훔쳐보는 아주 좋지 못한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이삭이 오빠 동생 사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어쩔 수 없어서 이실직고를 합니다. 사실은 우리 부부인데 너무 여기 텃세가 심해서 부부라고 하면 날 죽일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어서 그냥 오빠와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한 거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아비멜렉이 막 펄펄 뛸 줄 알았는데 굉장히 사람이 이제 달라지면서 특별 명령을 내립니다. 무슨 명령을 내리는가 하면 이 그랄 땅에서 어느 누구도 이삭과 이 여자 리브가를 건드려서는 안 된다, 해쳐서는 안 된다, 특히 이 여자를 괴롭게 해서는 안 된다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11절에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니. 무슨 말입니까? 이삭은 너무 그랄을 무서워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 현실에 너무너무 두려워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부부 사이고 이런 것을 드러내면 사람들이 자기를 따돌리고 죽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사실대로 다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수긍을 하면서 맞아, 우리가 그렇게 못됐지. 그러면서 왕이 특별 지시를 내리면서 이 이삭과 리브가를 보호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아비멜렉이 사실은 이 좀 관음증 환자 같아요. 이런 창문으로 남매 부부를 이렇게 보면서 자기는 뭐 거룩한 것처럼 이랬던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그 이삭의 이야기를 듣고 이삭을 도와주라고 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압력을 넣은 겁니다. 사람 눈에는 안 보이지만 천사가 야 보호해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이러니까 알았습니다 이러면서 이 사람들 건드리지 말라고 이러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이 전혀 하나님을 안 믿는 이런 직장이나 또 심지어는 군대 같은데 해병대 이런 데 갔을 때 굉장히 겁이 납니다. 너무너무 겁이 나고 이런데 모르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천사가 탁 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있어가지고 얘를 건드리지 말라고. 신입생이고 신병이고 이런데, 훈련병이고 이런데 건드리지 마라, 얘를 보호해 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게 안 보이기 때문에 막 교회 안 다니는 척하고 기도도 막 모르는 때 빨리 하고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너무 겁먹지 말라고. 오늘 이 세상 현실에 너무 겁먹지 말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천사가 옆에 같이 있어서 지켜주라고, 괴롭히지 말라고, 내버려 두라고 특별 지시를 내리도록 그렇게 옆에서 압력을 넣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은 거기 그랄 땅에 주저앉는데 거기서 복을 100배나 받게 됩니다. 12절부터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삭의 장점이 뭔가 하면 사람이 참 부드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이러면 가다가 그냥 멈춰버려요. 아무 계획이 없습니다. 이삭이 그랄 땅에 살면서 무슨 계획이 있느냐? 아무 계획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있으라 그러니까 그냥 있어버린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삭이 무지무지하게 복을 받게 됩니다. 이삭이 그냥 있기가 좀 미안하니까 빈 땅을 얻어가지고 거기 이제 씨를 뿌리는데 거기서 너무너무 결실이 많이 맺혀요. 100배의 추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과 소가 얼마나 번식을 많이 하는지 이삭이 그랄 땅에서 굉장한 복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이삭이 생각지도 못하게 중간에서 이렇게 탁 주저앉았다가 거기서 이렇게 복을 많이 받게 되는가? 그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고집을 끊고 그냥 하나님 그냥 있으라 하는 곳에 이렇게 멈추어 서 있는 그 이삭이 보기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은 그냥 이삭에게 복을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는가 하면 그냥 하나님께서 있으라 그러면 그냥 있는 거예요. 아무 대책 없이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빈 땅이니까 씨를 뿌렸는데 너무너무 농사가 잘 되고 양과 소도 너무너무 잘 되고 그래서 이삭은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제 말씀을 배운 사람과 안 배운 사람이 어디서 차이가 나는가 하면 말씀을 안 배운 사람은 굉장히 고집이 셉니다. 그래서 한번 해야 되겠다면 끝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마라 그래도 끝까지 합니다. 그래서 해도 안 되면 그때가 어쩔 수 없이 돌아옵니다. 근데 그것도 귀한 일이죠. 귀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사람들은 다 계획을 또 다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지 마 그러면 막 주저를 합니다.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러다 이제 물어봅니다.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거 뭐냐 안 하는 게 좋겠는데 그러면 계획 다 세워놓고 발표까지 했는데 그냥 포기를 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굉장히 그런 사람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그런 자존심이나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해서 그냥 중간에 주저앉아버리고 눌러앉아버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 그랄 땅에서 복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살다 보면 내 계획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대학원을 가려고 했는데 안 된다든지 또 어떤 직장을 가지려고 했는데 안 되고 남을 도와주는 일을 하게 된다든지 어느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해서 딱 순종을 하니까 거기서도 막 복을 받는, 물론 그게 완전한 답은 아닙니다. 완전한 답은 아니고 또 다음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질 때 그냥 막 순종하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 뜻을 하나님께 막 복종시키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걸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참 이 그랄 땅에 있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얼마나 배타적인 도시인가 하면 참 부인까지 뺏길까 싶어서 거짓말을 해야 되는
이런 배타적인 이런 도시여서 이삭은 100배의 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로 보면 그랄 사람들이 이삭을 굉장히 괴롭혀서 쫓아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이 그랄 땅에서 100배의 복을 받은 것이 꼭 좋은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랄 사람들이 너무너무 배가 아파서 이삭을 결국은 그랄 땅에서 쫓아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복을 받아서 갑자기 유명하게 되고 돈이 많아지게 되면 꼭 좋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걸 시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귀가 일단 시기하고, 마귀가 일단 싫어하고, 다른 사람들, 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관리가 막 괴롭히기도 하고, 또 경쟁회사나 노조 이런 데서 막 괴롭히기도 하고, 또 동업자 사이에서도 막 갈등이 막 일어나게 되기도 하는데, 이때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상하게 되고 막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겨우 살만하게 되었는데, 이삭 같은 경우에 보면 가나안 땅에서 사실은 막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중간에 하나님께서 여기 있으라, 그래서 거기에 눌러 앉아서 이제 막 복을 막 받고 있는데, 그럴 사람들이 말도 되지 않는 막 핑계 대가지고 우물 다 막아버리고 쫓아나려고 할 때 굉장히 그 속이 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을 한번 더 넓혀야 됩니다. 마음을 한번 더 넓히지 않고 그냥 거기서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 아주 좋지 못한 이런 이미지를 주게 되고 결과도 나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공부를 굉장히 잘한다든지 또 운동을 탁월하게 한다든지 이러면은 아주 견제가 심합니다. 상대 팀은 물론이고 같은 팀 안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게 많이 괴롭힙니다. 근데 그걸 이기지 못해서 막 싸우고 막 이렇게 하면, 큰 소리 내면 삼류 선수로 전락하고 맙니다. 이건 내가 지금 인기가 올라가고 있는 거구나, 좋다, 내가 이럴 때 실력으로 보여주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다 경기 플레이를 훌륭하게 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 관대한 모습을 보일 때 사람들은 정말 스타는 다르구나. 그러니까 이 스타가 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 집중적인 견제와 괴롭힘을 이걸 실력으로 이겼을 때 이제 스타가 되는 것이고, 그걸 못 이기면 이제 삼루 선수로 전락하든지 퇴출이 되게 되는 겁니다. 15절과 16절 보면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 팔레스타인에서는 석유는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물입니다. 우물. 이 우물을 하나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데 따라서 엄청난 이권의 차이가 있게 되는데, 이삭은 이 그랄 땅에서 성공을 하니까 아비멜렉이 시기를 해서 우물을 다 메워버리고 너 이제 잘 살게 되었으니까 여기를 나가라, 쫓아내게 되는 겁니다. 이 나그네로 있는 사람의 불리한 것이 바로 이런 텃세입니다. 텃세.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말도 되지도 않는 것을 이제 핑계 삼아서 이제 쫓아내는데, 이 나그네는 아무런 그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임대한 그 아파트에서 어린이집이나 어떤 가게나 너무 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인이 이제 배가 싹 아프니까 집세를 엄청 올리고 아니면 나가라고. 그럼 집세를 올리든지 이제 나가든지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주인이 그걸 차지하는 겁니다. 장사가 잘 되니까 주인이 어쩔 수가 없어요.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새들을 사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삭은 지금 이 그랄 땅에서 정말 필사적으로 주저앉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그랄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은 거 없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그 우물, 그걸 가지고 목축을 하고 농사를 했는데 그게 그렇게 잘 됐던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그게 배가 아프니까 텃세를 막 부려가지고 이 우물, 이건 우리 땅에 있는 게 우리 거다 그러면서 다 메워버리고 농사도 짓지 말라고 거기 씨 뿌린 거 다 뽑아버리고 가축을 쫓아내어서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한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싸워서 이겨야 되는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는가?
싸워야 되는가,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참 우리에게 이유를 알 수 없는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나는 이제 겨우 자리 잡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주인이 나타나서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나를 떠나라고 할 때, 그 말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떠나야 되는지 아니면 끝까지 버티면서 싸워야 되는지 우리에게 그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만약 이삭이 여기서 그 땅이나 우물에 대해서 집착을 해서 만약 끝까지 버티려고 하면 이제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싸움이 일어나게 되면 이삭은 치명타를 입게 되는, 아주 나쁜 이미지를 주게 되고 결국 거기서 잊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 이삭은 거기서 그걸 포기를 합니다. 이 땅, 이 우물을 포기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원래 농사꾼이 아니야. 나는 목축업자여서 우물은 아깝지만은 또 아버지가 또 딴 데서도 우물을 많이 판 곳이 있으니까 나는 여기에 집착하지 않겠어. 그 집착하고 있는 것을 내려놓은 것이 굉장히 잘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청년들도 보면 다른 것은 다 포기하지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내 자리.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누가 와서 거기 딱 앉아서 막 책 올리는, 내 책 막 밑에 다 내려놓고 이렇게 할 때 좀 나오자 이래서 칼싸움을 한다든지 머리를 쳐박아서 이빨을 부러뜨린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이때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까지 참 하나님의 말씀 듣고 산전수전 다 겪은 것이 오늘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인가? 이 사람 이빨을 부러뜨리기 위한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런 작은 것을 위해서 나를 부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참 아깝지만 그걸 포기를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삭의 종들 중에서 어떤 종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 지켜야 된다. 우리가 지금 이 흉년에 가면 어디를 가겠느냐? 우리 끝까지 싸워서 이 우물과 땅을 지켜야 된다.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만만하게 보이면 계속 우리를 우습게 할 텐데 우리가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번 기회에 보여줘야 된다. 우리 밤에 기습 공격을 해서 불 다 싸질러 버리자. 이런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속에 말씀으로 엄청난 은혜를 주셨고 내 내면은 지금 보물로 꽉 차 있는데 이 우물 때문에, 이 돈 때문에 이 보석을 망가뜨린다는 것은 말도 되지도 않는다. 나는 눈에 보이는 것은 손해를 보더라도 내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내면적인 축복은 절대로 뺏기지 않겠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하고 밭을 포기를 하고 다른 곳으로, 그럴 사람들이 우습게 알고 가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말을 대로 갑니다. 이삭은 어디로 가는가 하면 그랄 골짜기로 가게 되는데, 이 아브라함이 목축도 하지만 우물을 파는 기술자였던 것입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의 손을 잡고 이 골짜기에서 어디서 우물을 팠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종을 보내어서 거기서 이제 그 기억을 더듬어서 우물을 찾아내게 하고 파니까 거기서 물이 나왔습니다. 19절과 20절 보면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에색이란 말은 분쟁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삭은 그랄 사람들과 싸우지 않게, 난 돈 때문에 이 그랄 사람들과 이권 때문에 나는 싸우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골짜기로 가서 옛날에 아버지가 팠던 그 우물 흔적을 찾아서 파니까 물이 나왔습니다. 이제 겨우 숨을 돌릴만 하니까 이 그랄에 있는 목자들이 이제 거기에 쳐들어와서 여기도 우리 땅이다. 왜 우리 땅에 너희들이 함부로 허락도 없이 우물을 파느냐. 그래서 막 싸우는 겁니다. 물은 나왔는데 우물을 두고 서로 자기 것이라고 막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물도 포기를 합니다. 우물도 참 아깝지만 이삭은 내 안에 더 귀한 보물이 있다, 내 속에 더 귀한 믿음이 있다, 그래서 절대로 이 사소한 것 때문에 나는 싸우지 않겠다, 그래서 그 우물을 또 포기를 합니다. 이삭은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파는데 또 물이 나왔습니다. 21절에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거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신나라는 것은 반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사람들은 무조건 반대하는 거예요. 너가 하는 것은 무조건 반대다, 우리는 무조건 너는 보기 싫다, 그래서 하는 모든 것을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삭은 지금 참 그 어려운 것이, 안 싸우려고 피하면 따라와서 우물을 메우고, 또 피하면 또 따라와서 우물을 메우고, 아예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삭이 또 딴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파니까 이번에는 그 사람들이 싸우지 않았습니다. 22절에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번에 세 번째로 우물을 판 곳에는 이 그랄 사람들도 양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그랄 사람들은 정말 양심도 없고 무지막지한 이런 사람인 줄 알았더니 세 번째로 우물을 팠을 때는 이 사람들도 양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 우리도 그동안 해도 참 너무했다, 우리 이번에는 그냥 내버려 두자, 우리 참자. 그래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르호봇은 넓은 장소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이삭이 넓은 장소로, 하나님이 넓은 장소로 오게 하셔서 싸우지 않게 하셨다. 사실은 하나님이 이삭에게 넓은 마음을 주셨던 것입니다. 사람이 작은 거 가지고 막 집착을 하게 되면 속이 굉장히 좁아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지금 좁아져 있습니다. 주차 문제, 이권 문제, 자리 문제, 아주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면서 사람들은 싸우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자기 자신의 그 가치를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속으로 엄청난 이런 보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결심을 해야 되는가 하면 내가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소한 가지고 절대로 싸우지 않겠다. 절대로 주차 문제라든지 아니면 무슨 장학금 문제라든지 아니면 무슨 작은 이런 돈 문제 가지고 절대로 싸우지 않겠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지무지한 이런 내면적인 복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 내면적인 복을 잃어버리지 않겠다. 그래서 세 번째 양보했을 때 그때는 더 이상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이삭은 어떤 사람입니까? 흉년이 들어서 지금 어쩔 수 없어서 애굽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중간에 내리라, 바로 내려서 거기서 복을 받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꼭 내가 생각하는 대로 대학원을 나와야 되고 유학을 갔다 와야 되고 내가 원하는 꼭 직장에 가야 복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민감해서 그냥 하나님이 멈추라 한 곳에 멈추니까 거기서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세상은 우리 성도들이 잘 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해가지고 굉장히 텃세를 합니다. 결혼을 하려고 해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또 결혼 생활을 못할 정도로 아주 이런 어려운 이런 곳인데 하나님은 이미 명령을 내려놓았습니다. 내 백성을 건드리지 말라고 명령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람 누구냐 이런 물으면 내 아내라고 꼭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옆집 아줌마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꼭 내 아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것으로 싸우지 않겠다. 돈 때문에 다른 사람과 싸우지 않겠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내 믿음을, 내 인내심을 시험해 봅니다. 사람이 와서 욕을 막 퍼붓고 나를 괴롭힐 때 이는 시험입니다. 내가 얼마나 참을 수 있는지 하나님이 내 겸손을 테스트를 해보는 것인데 대개 이 한 번에 다 폭발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은 실패입니다. 3번,
세 번 참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거 너무 겁을 집어먹을 필요 없습니다. 너무 사소한 것 가지고 집착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믿고 우리가 오늘 있는 이곳에서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청년들, 우리 성도들 너무 경쟁적이고 너무 인정머리였고 너무 사람들이 이기적인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자를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는 그곳에서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100배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과 사소한 것으로 싸우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큰 그릇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